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마지막이란 마음 한구석에 묘하게 절여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다. 묘하게 절여짐을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본인이 좀 젊었을 때 이곳에 와서 부임해서 이곳에서 이제 11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함으로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도 마지막 수업이 있었죠. 마지막 수업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언젠간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도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생각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되냐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순간에 눈물이 담기고 목이 메이고 감정이 스며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에 양면성은 뭐냐? 특정 대상을 향한 감정이 동시에 상반되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이란 뭡니까? 한 사물 내에서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양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마지막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떠나는 모습 때문에 한쪽 면에는 아쉽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희망과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니까 아쉽다는 생각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꿈을 또 새롭게 펼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저도 마지막이라는 걸음을 오늘 디디게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해야 저도 새로운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 생활이 접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마지막이 있어야 대학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마지막이 없다면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두렵고 힘들기만 한 단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지막을 의식해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야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이 빛나는 것이죠. 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오늘의 선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설교의 주제에서도 마지막 순간을 맞은 바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이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인사로서 그의 생애의 신앙과 후계자 디모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고 당부가 담겨 있고 유언과 같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뿌려놓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면서 만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러면은 바로 그리스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마 구약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경건의 생활을 하다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회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어떻게 자랐느냐,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까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작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의 계승에 대해서 영원히 소망의 꽃을 피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고한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후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용기를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다. 유력한 전설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말게 순교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를 맞이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 저 구절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나온 11년 그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하고 저에게도 은혜를 줬지만 4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저에게 강한 그런 은혜를 가져다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4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할렐루야 한인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우연히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읽다가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의 지원을 받아들여져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교인들이 축복해 주셨어요. 추임식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곳에서 많이 떨어진 저는 미국의 중동 북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LA라는 곳에서 저를 청빙해 준 건 정말 큰 은혜더라고요.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는 거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도 굳이 여러분 변두리에 있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던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보게 되면 참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표정이 좀 여러 가지로 보이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째려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그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곳이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상처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또 사랑을 나누려고 했지만 그러나 참 오늘 아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이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해도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목회 환경을 경험도 안 했지만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상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혼자 지켜야 되는 상황도 발생했었죠. 여러분, 그때를 생각할 때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별 감정을 다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를 꼭 잡아준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를 비트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엄중해 보이고 단호한 그런 단어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는 뭐냐?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협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메시지는 희망이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바로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이 모두 바로잡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바울을 끝까지 견디게 한 겁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과 시작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와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의 눈물, 신실함을 결코 헛되지 않게 열매로 맺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도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에게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런데 바울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는 모두에게도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고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관제와 같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란 뭘까요?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기름, 포도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소제에 드릴 때 그때 함께 보조적인 희생의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자기의 인생이 마치 전제와 같이 쏟아부어진 인생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바울이 자기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인생이 길게 남아있지 않은 순간에서 자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립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달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의 목적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게 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1등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힘든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게 상급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면류관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삶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를 가지고 달리듯이 오늘도 그와 같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만약에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니까 사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에서 사역지를 찾으실 겁니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처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지를 찾으실 겁니까?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큰 교회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등등 다양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전 이곳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축복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 이 교회 너무 훌륭하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뭘 느꼈냐면 작은 부담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도 되는가? 부담감은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그 11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러던 가운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한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다음 사역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러다가 저와 저의 사모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선교사의 사명을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기억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목회가 아니라 제 인생의 시간을 다 바쳐서 주님이 어떤 곳에 보내시든 주님이 보내주신 그 장소에서 선교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전 세계 하루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1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상당수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 이후로 지금 선교의 지원이 많이 끊겨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교의 파송을 꿈을 꾸는 사람이 없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된 지상명령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라.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너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은 온 천하 땅끝까지입니다.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천하 만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제사 잡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의 새로운 리더가 바뀐다고 해서 부흥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고 그 새로운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 제단에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하며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장소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청빙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는 귀한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